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한 2초 정도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무슨 질문 한다 그랬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얼마 동안 생각하고 대답하라고요? 예. 오늘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예, 평상시에 이렇게 뜨면 참 좋겠어요. 예. 자,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2초를 생각하고 대답을 다시 한번 해요. 이 질문 또 드릴 거였죠? 예,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70 먹으신 분들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한 번 더, 2초 이상 뭐 상관없어요. 길어도. 한 번만 더 질문을 할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십니까? 무슨 대답을 하셨는지 본인만 아실 텐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왜, 보이지도 않는, 어떻다 규정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어느 카테고리 안에 묶어 넣을 수도 없는, 도무지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게 됐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어떤 실체가 잡히십니까? 크기는 얼마나 하신대요? 뭐 사랑하는데 뭐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는 누구죠?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 네? 이건 여러분 반복해 들은 얘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도 아니한 영이신 그 하나님, 도대체 크기는 얼마나 하신 건지, 그 능력은 어떤 건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가 잡히면 좀 편해요. 그런데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게 뭐 졸려와, 잠이 와, 뭐 대충 믿음의 실체가 붙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의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거는 금송아지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보이지도 아니하고 형체를 규정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빌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요, 그죠? 자, 그 고백에 담긴 뜻은 뭐냐면 어떻게, 그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사랑에 의하여 그 사랑, 입은 사랑으로 누구를 어떻게 보면 규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보이지도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뭐를 깔고 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입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 뜻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입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얘기죠. 이 앞부분을 잘 이해해야 뒷부분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뒷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삶 속에서 불평, 불만 또는 삶의 파도, 고난, 역경이 있어 없어요. 인생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 참 힘들다. 2019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참 힘들고 피곤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새해면 기대가야 되는데 뭐요? 하여튼 여러분 얼굴 보면 내가 설계한다. 눈이 안 떠져서 그런 것 같은데 괜찮아요. 좀 쉬세요. 쉬었다 한 5분 쉬었다가 눈을 떠도 괜찮아. 자, 우리가 볼 때는 내 지금 처한 삶의 배경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 이건 악이야, 악. 야, 어떻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아니, 파도 하나 지나면 좀 뭐 숨 쉴 터인데 더 큰 파도가 오는 것 같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자, 세상과 그리고 내 소견에 보기에는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인생의 소견의 복이야. 그러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삶의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삶의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막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졸지 말고 잘 들으래요. 맞대잖아요. 자, 아셨죠? 자, 잘 예배 드리면 사탕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엄마 데려가야지. 자, 퇴장. 자,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린 자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그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이 고생 지나면 하나님이 좋은, 그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 일이 뭐요? 우리에게 최선이야. 선이야. 그러니까 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요. 주의 뜻 안에 있는 게 선이에요. 주의 뜻대로 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그 마음의 원대로 뜻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유일한 선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뜻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으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있다 하는 얘기는 뭐요? 비록 역경, 고난, 삶의 배경은 참 왜 이러지?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쪽으로 날 좀 언제 인도해 주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풀고 계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칭찬만 받은 교회, 뭐 또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갖게 이렇게 받는 교회인데 그 7교회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
교회의 상을 이야기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4절, 5절은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누구한테? 나에게, 내 심령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너의 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자, 여러분 첫사랑이 기억나십니까? 그죠? 첫사랑 뭐야?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 사랑 말고 여러분.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처음 만났을 때 참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별로 없지만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불불 튀 일어났던 그것도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저는 오늘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시작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절절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 주신 게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족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도 주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믿음의 연차가 더해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제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처음에 첫사랑을 느낄 때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마치 누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온통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제 뭔가 입장을 표시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내 삶을 이끌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미 빛바래고 지나가서 이제는 뭐야? 오직 내가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만이 온통 우리에 남은 거야.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출발이 어떻게 된 것인지. 너희가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야. 우리 열심만 남아있는 거야. 내가 하고 내가 이걸 이룰 것이며 굉장히 좋은 구호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 반대 영적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일을 얼마나 해도 그 영적 세력에 맞서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가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는 아닌데 오래 믿을수록 골치 아파요. 왜? 아는 건 잔뜩 있어. 근데 그게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직분은 자꾸 높아져. 집사에서 권사, 장로, 목사 돼. 목사면 신앙 좋을 것 같지요? 첫사랑은 벌써 다 팔아먹었어. 내가 목사인데, 응? 목사를 이렇게. 이런 허망한 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장로님, 어때요? 권사님, 어때요? 집사님들은 어때요? 청년들은 어때요?
이 사랑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일반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처음 출발이 좋은 사랑들, 친구 간의 우정도 있어 없어요? 있죠? 연인 사이의 사랑도 있어 없어요? 아, 있어요. 처음 어떻게 해요?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같이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랑 같이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참 좋아요. 여러분, 똥을 싸도 좋고, 그죠? 울어도 좋고, 그래, 안 그래요? 에? 에? 엄마를 보고 그냥 걔는 그냥 배고픈데 밥 안 주고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뭐요? 날 보고 웃었다는 거지. 에? 엄마라고 불렀대. 엄마 부른 거 아닌데, 그냥, 엄마 한 건데, 막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해요? 3살 되니까 뭐요? 잘하자. 누워있을 때가 좋은데, 어고 다닐 때가 좋은데, 겨다니고 이런 거. 왜? 보통의 그 사랑의 관계는요, 상대적이야. 너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뭔가 노출됐나? 너 하는 거 봐서? 응, 그래. 끝까지 그 아름다운 사랑이 끝까지 간직되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 권에 더 봅니다.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상대적이면 하는 거 봐서야 아니면 확정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확정적인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는 거 봐서 그렇지 않아.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사랑하기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오래전에 한 설교가 이거 할 때만 생각나요. 2가지 변치 않는 사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택하시고 사랑한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요. 뻔뻔하게. 안 변해. 그 뜻대로 부르심과 사랑을 입은 자가 맞다면 왜? 그 사랑이 안 변해. 그 사랑이 우리를 권고 강건해. 그 사랑이 끌고 갈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사랑할 거다. 아니, 그분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그 자리에 끌어다 놓을 거예요. 그걸 믿는 거야. 그거를. 네? 그래서 7.8기 15전 16기도 하는 거야. 왜?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에도 살아있는 거야. 네? 그 사랑은요, 확정적인 사랑이에요. 하는 거 봐서 내 기분 따라 놓여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아들을 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주시지 않겠냐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아들과 함께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몇 개인가? 굽힌 건 하나고 핀 거. 몇 개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야. 뭐야? 사랑하셔서. 왠지는 모르겠어. 죽을 때가 있나 모를 것 같아. 그럴 때 물어본다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어? 왜 모르냐면 여러분, 옆에 사람 봐봐요. 봐봐. 이게 사랑받을 만하게 생겼나? 생긴 게 그러나, 성질이 그러나, 마음 씀씀이 그러나, 예배 태도를 봐요. 이건 자는 건지, 예배를 하는 건지, 지금 이게 안방이라 생각하는지, 성진을 생각하는지도 봐봐. 뒤에도 봐봐. 눈곱도 띄고 좀. 이게 사랑받게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좀 염치가 없어. 죄송해요. 오늘도 감사원 봉투에 뭐를 써야 될까? 정말 다만 감사, 오직 감사지요. 근데 그렇게 끝내기는 너무 죄송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네? 그 돈 몇 푼에 하나님을 능멸하고 쟀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지 않으셔도 돼요. 들으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해하지 마. 괜찮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고 또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해서.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아. 그러면 이걸 뒤져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아깝지 여전히. 그죠? 인색하지요. 어떻게 해요? 기분 따라서죠. 아니요. 정말로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뭐요? 드림이 진짜 감사. 입술 말고 드림이 진짜 감사. 예?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바르게 알면은 뭐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오직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 뭐예요?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이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에 근거해. 예? 친구도 좋고 뭐 남녀가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다 좋았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도 이제 뭐가 좋아? 좀 따뜻한 게 물이, 예? 옛날에는 어떻게 막, 이런 물을 어떻게 먹냐고 막, 예. 우리 막내딸이 거실에서 자다가, 제가 새벽에 나올 때쯤은 그냥 자지. 꼭 이래, 아빠, 물, 이래요. 그런데 그다음 뭐요? 찬물. 예. 예전에 한번 제가 미지근한 물 갖다 줬더니 안 먹는데요. 바뀌어요. 예? 식성도 바뀌어. 저는 요즘 그래도 매운 게 좀 낮았어. 하도 매운 거를 줘가지고 안 먹으면 굶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적응하는 것 같아. 바뀌어요. 스타일도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좀 우리가 좀 구분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좋아하기보다 뭐요? 우리끼리 이해를 듣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자니까. 아셨죠? 성질 부리지 말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이 가요. 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게 사랑에 대한 바른 고백일 듯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확정된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몇 가지 특성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17절 이하 1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요 뭐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다? 온전하다. 다시 한번 어떻다? 온전하다 이게. 자,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한 뜻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데요. 왜 하나님만 주고 돈은 안 줘요? 예? 이거는 왜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기타 등등 플러스 알파가 채워져야 되지 안 채워져도 되는 뭐예요? 이거는 그 자체로 흠이 없고 온전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근데 왜 얼굴이 왜 이래? 예? 원래 그렇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 근데 우리는 뭘 더 좋아해요? 하나님과 함께 끌려오는 뭐요? 그거. 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제가 설교 준비한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명확하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를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이 비참할 때조차도.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을 온전케 해야 될 부족한 부분이 그 사랑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보세요. 17절에는 담대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18절에는 두려움이 없다. 자, 절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모든 인생은요. 두려움에 살아져요. 두려움. 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보면 광고 많이 하잖아. 그죠? 뭐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뭐가 질병이 두렵죠. 그죠? 뭐요? 아니야? 대상을 잘못 짚었나? 네? 네? 어떻게 해요? 또 돈이 없을까 두렵죠. 애한테 뭐 잘못된 일이 생각 두렵죠. 어떻게? 인생은 뭐예요? 불투명한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까봐 어떻게 해요? 두렵죠. 인생에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없다면 가공의 신들, 우상을 만들지 않지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게 닥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해줄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기후가 좋아야 농사가 잘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많고 풍요한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야. 왜?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되고. 왜 안 그래요? 늙으면 어떻게 해요?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사람들이 돈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자리한 사람에게는 뭐요? 더 이상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이 있는 자는 두려움으로부터 보호와 건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계속 생기면 여러분, 이 사랑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주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알고는 주의 사랑이 온전한 줄 알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나 보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온전해.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 뭐요? 내가 비록 이러할지라도 내 사랑도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 질 것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뭐예요? 뭐가 죄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해 서로를 일으킬 모든 것들을 뭐가요? 그 죄와 허물이 우리로부터 온 그것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주의 평강과 위로하심과 담대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복을 여러분 도둑질 당합니다. 주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온전한 것 첫 번째, 두 번째요. 그 사랑에서 도무지 끊을 것이 없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절대 못 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에서 떠날까 두렵사오니 이 환난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환난에서 곤고 박해 기근 속에서 적신 벌거벗고 거지가 될지라도 심지어 유혹과 칼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는 그 사랑에서 끊겨지지 않는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업하시는 을 보면 여러분 참 진짜 가슴이 쪼그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쪼그라지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은 여러분 화장실만 자주 가지 문제 해결돼? 안 돼. 예? 여러분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진짜 믿는 믿음으로 맡기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일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사촌인지 육촌인지 그 육촌 남동생 그러니까 처남이 저한테요. 49살 먹은 아주 똑똑한 아주대 공대를 나와서 LG 연구원인데 그 뭐 공항 가보면 이런 로봇 다니는 거 봤어요? 찌찌찌찌 허연 놈, 응? 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걸 탁 피해서 가고 여보다 나아, 응? 뭐 그런 거 있어. 그거 만든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그 LG 그쪽에서 제일 권위자래요. 그러니까 진짜 밤낮 어때요? 회사 사느냐 집자를 못 들어오고 돈은 많이 번대요. 48인가 뭐 그런데 여러분 죽었어. 집에서 자다가 죽었어. 심장마비로. 남의 일이니까 놀라지도 않고 죽으면 죽고 아이고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인이 놀라가지고 119를 불렀잖아요. 119가 여러분 그걸 이송할 병원으로 이송을 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숨이 한 가닥이라도 붙어 있어야 된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시체잖아. 사체지요. 유기할 수가 없대. 법적으로 맞지요? 네, 법정 나오신 분이 맞대는 거 맞대. 진짜. 그 얼마 전에 저 전화 받았어요. 양평에 있는 목사님 양평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냐고. 나는 거의 모든 해결사야. 밤 11시 전화 왔어. 왜 그러냐니까 103살 먹은 권사님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냥 장례 지르려고 이렇게 병원을 데려갔더니 옮기면 어떻게 되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내가 또 동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들한테 하니까 그냥 별 큰 일 아니라고 그냥 그러니까 근데 옮기면 안 된대요. 왜? 이게 자살인 타살인지 모르니까 자연사인지 확인을 하고 의사의 처방 다음에 옮겨야 된대. 아셨죠? 그래서 못 옮긴 거야.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여기 다 깨졌어. 하도 이걸 해가지고 피멍들이 들어가 지금 계속 기침하면 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기계 된데 한 명도 안 자. 이런 얘기가 정말 재밌는 거예요. 죽을까봐 겁나. 자, 찌릿! 잠깐 표가 딱 표시되니까 어떻게 해요? 옮겨! 쫙 옮기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 우리는 뭐 기계도 없고 다시 큰 병원으로 가라. 뭐 다 주일날 그래, 주일날. 그래서 온 병원에도 응급실도 없고 중환실도 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디죠? 중앙대가 자리가 있다서 그걸로 간 거야. 그 의사가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식구들 얼굴 한번 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자기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이건 죽은 거고 살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다 이런저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뭐 그랬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성탄절 끝나고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교 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저기 어떤 어디에 무슨 교회에 수천 명 모이는데 얘네보다 믿음이 좋은 애들 없다고 할 정도로 막 무슨 형제인데 막 온 교회가 떠들썩할도록 믿음 진짜 예수님이 살아오신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요? 교회 사람에 실망하고 기독교는 틀렸다 하고 지 힘으로 살기를 시작했어. 참 오래 그렇게 살았어요. 30년.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를 향한 불꽃 같은 눈총을 돌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다면 아니면 얘기할 것도 없어. 여기 사실 올 것도 없어. 집에 가서 쉬는 게 나을지도 몰라. 긴가민가한 사람은 와. 혹시 알아 또 여기 왔다 알게 될지? 머리카락까지 새신바가 됐다는 거야. 응? 내가 네 마음의 생각을 모르겠냐? 네 말하는 말뜻을 모르겠냐? 안고 일섭을 모르겠냐? 네가 어디 가수분들 그렇게 말을 돌려 하면 내가 모르겠냐? 응? 이게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거야. 응? 누가 그 사랑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누가 그 사랑을 끊겠어? 응? 없어요. 어제 문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보고 이래요. 그 부인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내가 가가지고 막 기도할까봐 목사님 종교적인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더니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기도 좀 세게 해달래. 나는 힘이 없고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 계신 분한테 잘 좀 얘기해달래. 호전돼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 얘기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한 자는 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편 강도 끝까지 쫓아가셔서 어떻게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죽든 뭐 어떻게 됐든. 그러나 여러분, 살려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사랑을 입었냐? 못 입었냐? 그의 손에 붙잡힘 받았냐? 못 받았느냐야. 여러분, 주의 손에 붙잡힘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붙잡힘 받았습니까?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그 악당 6명이 있잖아요. 그죠? 총 7무리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동성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동성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베드로지, 그죠? 근데 자기 일하고 생각해요. 백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이게 물으면 괜찮은데, 진짜 어떻게요? 나는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봐요.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않겠어요? 응? 자기가 행짓이 있잖아. 응? 2번 물을 때, 또 물으시는 거야. 3번 물을 때 심장이 일단 정지됐을 거야.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랑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 지금 내가 사랑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기 있나요? 없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면은,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임의로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은 어디 보면 이렇게 허리띠 띠잖아요, 뭔가 일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제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띠를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요? 원하는 곳으로 네가 마음대로 가지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해. 근데 어떻게요? 그 사랑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이 잘 모르고 어떻게요? 여전히 뭐요? 여전히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자였지만 뭐요? 그냥 또 지 속에 좋은 대로 믿었어.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았어. 그럼 붙잡혔다는 게 뭐냐?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 띠를 임의로 띠게 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게 사로잡힌 거야. 응? 자, 주의 손에 사로잡히길 원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해. 내 임의로 띠를 띠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야. 주께서 인도하시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는 일들을 쫓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야. 왜? 그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어.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딱 여기까지 좋아. 좋은데 왜요? 자, 내게 힘 주고 능력 주고 돈 주고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죠? 팍팍 부으세요. 여러분, 주도권은 항상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오직 그분께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지. 응? 우리가 뭘 받아서 능력 있게 주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분이 띠를 띠게 하시고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시면 가는 거야. 그게 죄 손에 붙잡힌 거야.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의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의 손에 붙잡힌 자의 삶이라는 거야. 잘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돼. 예? 성경은 이걸 복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자리를 뜰 때 어떻게요? 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절차 속으로 가거든. 네? 이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게 된 자는 이제 이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이끌려 가는 것을 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이제 제 아들을 떠날 때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오.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될 뿐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도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고백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지옥불보다 뜨겁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집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가막살 나무꽃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다 아는 꽃이야. 근데 그 꽃말이 있어요. 꽃말이 뭐냐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그 사랑이 믿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죽고 사는 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시작. 이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보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란다. 아, 나는 이렇게 살게? 아, 되구나. 그 삶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리로 끌고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이렇게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사랑한 것을 받고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는 여러분 망한 것 같은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갈 것을 믿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